우리 앞뒤전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마라나타. 예. 천국 잔치입니다. 그렇죠? 천국의 모형이고 목요일 날 말씀 여러분들이 더 언제 다음 주 계속 지금까지 가졌던 교회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완전히 바꾸셔서 천국의 하늘나라 대사관이에요. 여기는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자, 말씀 프린트물 봅니다. 카페에 들어가시면 이 말씀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것이 창조주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목적으로 이끌고 가고 계신데도 주여 주여 하고 아버지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라는 거죠. 아버지로 공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멋대로 뜻대로 종교심으로 정욕을 채워주는 대상으로 송아지처럼 사신 우상처럼 그런 마음으로 섬겼다라는 겁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제사 안 지내고 예배 안 드리고 이러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했지만 뜻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했지만 아버지의 목적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정말 위험한 거고 이걸 분별해야 된다고. 지금 이 시대에도 다 잘한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죠. 마당만 밟고 갔고 그리고 우상 숭배한 것이고 예수님을 막 고통스럽게 만든 거죠. 도대체 그런 마음으로 올 바에는 안 오는 게 낫다, 문을 닫아버리라고 할 정도로 그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많이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왜 심판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목적과 뜻대로가 아니라 섬긴다고 하지만 멋대로. 근데 왜 그렇게 멋대로 섬기게 되냐 하면 그들이 교만해서 그래요. 존중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사춘기 때 되면 대부분 하는 얘기가 엄마처럼 아버지처럼 안 살아요. 자기는 뭔가 대단한 뭔가를 이룰 것 같고 어떻게 그 나이 먹도록 뭐 이런 생각. 그리고 부모가 정말 지휘를 아직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 부모가 아무리 좋은 소리 해줘도 그게 다 뭐로 들리고 잔소리로 들리고 죽을 때 대선하고 이제 깨닫고 똑같아. 그 상태가 잘못된 것이지 다른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육신의 부모는 실수도 많고 그렇지만 여기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 교만이라는 표현을 완악하고 폐역하고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자, 볼게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걸 알려주려고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을 잡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위해. 예수님의 입장은 항상 변함이 없어요. 아버지로 자식으로 품고 있었는데 이들은 아버지로서의 공경함이 없다니까요. 그냥 너무도 하찮게 너무도 가볍게 그렇게 멋대로 생각했다고요. 그게 교만. 자기 확신에 차고 뭐 이런 것들이죠. 모으려 한 날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뭐 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아니했어요. 끝없이 기회를 주고 끝없이. 근데 뭐 이스라엘이야 그렇다 치지만 지금 우리도 이거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내 속에 있을 때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는 항상 고쳐야 돼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을 향해 가는 거예요. 고쳐야 될 게 너무도 많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통해서 그걸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제대로 된 진리의 말이 전해지면 뭔가 찔리고 뭔가 마음이 불편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내려놔야 된다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이론도 내려놓고, 예, 이 말씀 자체를 일단 뭐 해야 되냐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그리고 닭이, 예, 부모가 독소리만 딱 들거나 매가 뜨면 지도 힘도 없으면서, 예, 병아리를 품고, 예, 키우다 보면 그건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면 싸우려고 그래요. 게임도 안 되면서. 예, 그런 그 비유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해주시는데 전혀 그때는 다 고깝게 들리고, 그죠? 예, 가출하고 싶고 막, 예, 그러잖아요. 뭐, 예, 영적인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러면, 그것처럼 그걸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서 있는 것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는 뭐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냐면, 그들이 뭐라 그래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뭘 거슬려요? 성령을 거슬린다는 건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멋대로, 예, 그냥 뭐, 예, 예배 드리면서도 마당말 막 다 드렸잖아요. 그리고 뭐 안 빠졌잖아요. 그리고 자꾸, 예, 마음의 중심의 코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공경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도 또 친구끼리도 남녀끼리 연인 사이도, 예,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이 한다라는 건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참아 오셨다는 거예요. 다 용납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까지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셨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그런 부분들이죠. 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러라고 주었는데 찔리니까 오히려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교만이라고요. 이 요소들이. 그래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럽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안 되는 요소가 드러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예, 그거를, 예, 감사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 그래도 내가 믿은 횟수가 얼마고 내가 그래도 성경을 몇 번 받고 아직도,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다는 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 부분들이 내가 아직도 선하다는 생각과 무엇보다는 하다못해 누구보다는 어떤 것보다는 내가 조금 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이 드러날 때 이거는 아주 위험한 거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악한 거예요. 예, 그것들이 자연스러워져야 된단 말이죠. 나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는, 교회는 그래서 그걸 새롭게 하고 고침받는 곳이지 정신없이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거 하다가는 내 의만 생겨난다니까요. 사랑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내 뭐를 봐야 돼요? 내 꼬라지와 내 현주소와 내 탕감받는 거를 깨달아야 중심으로 뭘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가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가 가는 방향성과 목적성은 다른 일반 교회들보다 조금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목적성과 방향성과 길이 전혀 틀리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건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확증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속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확증을 받으시고 확실한 길을 따라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예, 그때 가서는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예, 이 부분들을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사무엘상 13장 11절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여러 번 제가 인용해 드렸던 것이지만, 예, 사울 왕에 대한 거예요. 사울 왕은 직접 예수님이 왕으로 뽑으시고, 예, 그를 높여주셨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무엘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터에 나갈 때, 예, 어떻게 하고 다 그것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신 것도 그분이, 예, 여호와 하나님 여기에 살아계신 것도 알고 다 아는 사람이에요, 이 왕이요. 자, 그런데 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서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유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분명히 절대적으로 제사는, 예배는 여기서 선지자를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인데 그걸 사울 왕이 알아요. 아는데 누구에 대한 존중감이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존중감, 그분이 받으시는, 그분이 어떤 것을 받으시고 어떤 예배를, 제사를, 그분의 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니까 누구 중심으로 그냥 내가 내 멋대로, 상황이 그러니까 멋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할 때 정말 이게 이렇게 표현돼서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잘못된 것들을 알면서도 그 마음속 깊숙한 바탕에 보면 누구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제사라는 형식, 뭐라는, 예배라는 어떤 형식은 갖추었는데 어떤 것을 원하시고 뭘 받으시는지에 대한 그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 자체를 무시하고, 그리고 뭘로? 자기 이론으로, 자기 상황으로 뭐하여? 변명하고 덮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누구 위에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기 생각이.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생각 위에 있다. 여러분, 이거 참 조심하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깨달아지고 말씀도 잘 들려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양육의 길을 가게, 잘 그 안에서 가게 되게 되어질 때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사단이요, 내 속에 가졌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만들어요. 그 정도쯤은 아니에요. 어릴 때, 못 모를 때, 이럴 때는 예수님이 많은 걸 용납하지만 점점 더 은혜도 알고 알게 될 때는 바늘만한 조그만 어떤 그런 것들도 예수님은 용납하지 않아요. 합리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오히려 인간들은 처음 잘 모를 때는 조심스러워요. 그러다가도 이제 이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주 이제 술 먹고 이렇게 친밀해지고 그러면 하찮게 보는 거죠. 야,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야, 나 누군지 알아? 니네 경찰서장하고 어저께 인간들은 이상해져요. 그러나 영적인 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 어미하시고 이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이것이 틀려지는 거예요. 존중감이나 경외감이나 예수님에 대한 이 공경이나 이게, 야, 내가 그때 철없이 까불었구나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존중감이야. 이 부분들이 정상적인 거예요. 사실은 알면 알수록. 자, 그래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그런 내가 여호와께 뭐를 간구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간구하지 아니하여 뭐라 그래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거는 여러분 용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합리적으로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 뭐 했으니 형편과 처지와 그거에 따라서 자꾸 합리화시키면 여러분 이거는 양심에 화인 맞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범죄가 되는지를 여러분 이게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울이 벌써 굉장히 많이 영적으로 마비되어져 있구나. 이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구나. 굉장히 뭐해졌구나? 교만해졌구나. 말씀 자체를 이런 부분들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예배에 이제 특히 여기 여러분들은 대표성이니까 올 수 있는 많은 당연히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부득이한 것과 예수님과 나는 알아요. 부득이한 것과 내가 그것을 자유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율법적인 것처럼 일반 교회처럼 통제하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누구에게 매여야 돼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의 존중성인데, 이게 내 마음에서 그래 좀 그러니까 그 영상으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요 예전에 예배할 때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목요일인지도 모르고 막 지나가고, 그죠? 이게 조심하고 경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딱 매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거 하나하나가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어느 순간인가 방종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에요. 그랬더니 그게 제가 그날 말씀을 전하면서 약간 곁길로 나간 거예요. 한 5분 10분. 도대체 왜 이 얘기를 하게 하시지 그랬더니 나중에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왔어요. 찔렸다고 막 진짜 그랬다고 막 야 그래서 이걸 전하게 하신 거구나. 겹길로 나가는 짓은 예. 그 제가 그랬잖아. 왜 내가 이 길로 나가 왜 이랬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익숙해지고 타성에 적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단은 그걸 살짝 덮어서 마비시켜 놔요. 예.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인데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왕권으로 계신다 그랬죠? 이 교회가 모든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위에 예수님이 머리로 계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건 지금은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건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깨닫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마음에 와닿지는 않지만 앞으로 점점 그런 부분들이 더 커지게 와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방향성을 보고 가야 되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그렇게 자꾸 우리를 그렇게 자꾸 합리화시키고 이유를 되게 만든 거예요. 그게 교만해지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예수님이 분명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분명히 명령을 주셨어요.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는데 볼게요.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뭘 남겼어요? 누가 보기에? 자가 보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이 분명히 여러분 이게 사울 이런 이러지 말고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조금씩 이게 그렇게 덮여져 가는 걸 조심하셔야 된다라니까 이런 부분들이요. 예.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지는 그 말씀 안에서 목사의 개인 사상이나 그게 아니고 그 말씀에 주어지는 그것이 깨달음이 있고 들려진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 안에서 가야 될 그 부분을 이건 진짜 예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각자 나에게 주시는 거라는 그것이 없으면 예배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뭘로 출석 잘했어요. 이걸로 되는 걸 얘기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진짜는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 자체로서예요. 그분에 대한 공경과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은혜 그것인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 신학은 특히 신약 때에는 특히 더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더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자, 좋은 것을 남기고 떳떳하게 얘기하죠. 그리고 몰라요. 이게 무슨 짓을 했는지도.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예수님의 뜻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르고도 자기는 뭐 했다 그래요? 지켰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 요즘 현재 지금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예배하고 성경 갖고 말씀하고 교회라고 이름하는 교회들 치고 자기네들이 잘못한다. 뭔가 잘못 예배드리고 있다.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걸 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객관적으로 뭐의 기준을 자꾸 삼아야 된다고요?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진리인지 아닌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어떤 것이 선한 일인 것인지 알게 하고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을 드러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듣고 마음의 위로 이게 아니고 강연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겸손함으로 그래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라니까요. 예배라는 의식과 형식 이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것을 이 모든 걸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이 땅의 하늘나라 대사관으로 허락하셔서 여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주 얇은 막과 같아요. 완전히 틀려요. 이게 사실 완전히 틀려요.
비슷한 것 같지만 더 철저하게, 더 세심하게, 더 세부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여러분들이 마음을 깊이 가지셔야 돼요. 성경 전체를 여러분 계속 들으셨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고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살아라. 계속 그랬어요. 계속. 예수님 당시부터 성경 전체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언제 막연히 오시겠지가 아니라 계속 너의 소속이 하늘이고 하늘의 시민권자고 수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내가 직장으로 출근했다가 퇴근이 하늘나라로 할 수 있다라는 성경 전체가 계속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니까요. 신약의 모든 어떤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나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들 자체가 이 경각심을, 성도들이 이 경각심이 없어요. 이건 실제적인 것이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인사하기 시작했죠? 마라나타.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자세히 제대로 예수님 알게 해서 보니까 그거예요. 그거. 이 땅에 있지만 여기가 아니에요. 계속 돌아갈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로 우리를 자꾸 말씀 앞에 돌이켜 봐야 되는 거죠.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해서 청종해 갖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뭐 했어요? 진멸하였으나 21절 누구 핑계 대죠? 백성. 자기도 같이 동조해서 자기가 자기 보기에 기준 해놓고도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누구에게?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사단은 요렇게 그럴싸하게요, 아주 그럴싸한 이유와 핑계를 대가지고요 요런 포장지를 우리 속에 씌워요. 이걸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동의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말씀이다. 내 처지와 내 어떤 것과 내 이런 것들을 자꾸 거기에 져버리면 여러분 예배당에 못 올 일이 계속 더 많이 생기게 되어진다. 그걸 한번 제대로 뛰어넘잖아요. 믿음으로 뛰어넘으면 그런 일이 점점점 없어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 영적인 부분들이니까. 율법적으로 옛날에 목사 눈치 보고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예수님에 대한 관계 안에서 그걸 이기려고 해야 이제는 손을 드는 것이겠죠.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 이제 말하잖아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예수님은 종교적인 어떤 의식 형식 그 자체보다도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원하심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결론은 그 예수님을 존중하는 그 존중의 그 마음의 중심에 비중을 주시는 거지 다른 의도로 다른 목적으로 와서 형식만 취하는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더더욱 더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더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 스스로요. 그래서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교만한 것, 강팍한 것, 말씀 앞에서도 돌이키지 않는 것은 무슨 숭배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교만들이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내게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대로 회개하는 거 아니죠? 조심해야 돼요. 우리 속에서도요.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은 청원이 지금 내 죄를 사하고 자기 멋대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회개했으니까 죄를 지금 당장 해주고 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주인이 누구예요? 이렇게 교만하다니까요. 부자 나사로에서 부자가 그렇게 확신에 차 있고 유대교 사상으로 차서 아니요. 아브라함 얘기해줘도 아니라니까요. 죽은 나사로가 돌아가면 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교만하냐니까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해서 안 되면 방법이 없어요. 절대 이 안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 것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한 것이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누굴 위해서 예배 제사해달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자, 로마서 2장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에 속했던 사람들, 선택받았던 민족들, 예수님께 더 크나큰 사랑을 받았던 그들이 왜 교만해졌고, 왜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주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잖아요. 그 연결, 그거를 이어서 지금 가야 돼서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그 로마서 2장 옆에 보면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보다는,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보다는, 아버지의 뜻보다는 그들은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먼저 율법을 받았어. 어릴 적부터 배웠어. 율법의 내용도 알고 지식이 뭔지도 많이 알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율법을 주시고 아버지를 존중한다라면 왜 그 계명을 주셨는지, 그 목적성이 뭔지, 그 뜻에 마음을 맞추고 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없고 그냥 먼저 주셨어. 우리는 전혀 엉뚱한데 지킬 생각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것이 교만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예, 내가 몇 년 믿었어. 내가 성경을 몇 독 했는데.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속에 심령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과 존중과 경외, 이것을 항상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안 되지만, 쓰러지고 넘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의 뜻대로 가려는 마음의 중심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되고에 대한 어떤 것보다도 그 겸손함이 있어야 돼, 초점이. 그래서 봅니다. 2장 17절,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자기들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주신 내용과, 그러니까 주신 목적과 주신 그것에 대한 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초점 맞춘지를 보시죠, 그죠? 예? 자기들에게만 준 거라는, 이게 그것이 얼마나 더 책임감이 큰지.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기준으로 자기 멋대로 막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자, 때문에 자기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들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낼 줄 알고, 그 중에서도 자신은 옳은 것만을 좋아하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우리 속에도 이런 요소가 많이 있어요. 수없이 있어요. 이게 참 조심하고 더 긴장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19절, 그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께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야말로 눈먼 사람의 길잡이이며 어둠 속에서 길 잃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등불이라고 믿습니다. 20절에, 그리고 모든 지식과 진료로 가득 찬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죠? 행하는 거죠. 그런데 선생 되려고 한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 이거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교회에서 이용해요.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를 통해서 그거에서 죽을 똥 살 똥 충성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내 속에서 본능적으로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요소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자, 그리고 모든 지식과 진리로 가득 찬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게 누가 자꾸 이런 마음을 줄까요? 사단이 내 속에서 자꾸 이런 마음을 줘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런 사람이, 중요한 건 이걸 봐야 돼. 예수님이 이걸 보신단 말이에요.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남들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자신은 도둑질을 합니까? 남들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간음을 합니까? 우상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돈을 신처럼 받들고 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왜 그 율법을 어겨 하나님의 명예를 욕되게 합니까?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를 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만 여러분이 저지를 때는 눈 감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게 다 뭐 한 거예요?
교만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서 뽑아서 지금 써놓은 이 말의 내용들이 다 교만의 요소예요. 이게 누구 속에도 있어요?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 이것과의 싸움을 가는 거예요. 자꾸 누구와 자꾸 비교하게 되고, 자꾸 내가 누구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꾸 뭔가 판단과 정죄가 나간다는 소리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뭐 하다는 소리예요? 의롭다라는 소리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알고 보면. 그런데 왜 내 속에서 자꾸 그런 게 나오냐는 거예요. 이게 본능으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영의 활동이기 때문에 잡아내셔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것을 객관화해서, 제가 캠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화해서 그걸 자꾸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안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자꾸 낫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예,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나 같으면 그 정도로 해주셨으면 인데요. 진짜 제대로 가면, 야, 나는 저 사람들이 낫네. 이스라엘 백성이 좀 더 나은 거야. 사울 왕이 좀 더 나은 것 같아. 이게 정상적인 코드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뭐 하지 말라? 예,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뜻대로 살지도 않고 오히려 우상 섬기고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면서 그 족보 자랑하지 말고, 그거 어떤 뭐 기득권적인 거 자랑하지 말고, 예, 너의 삶의 행실을 보고 돌보다도 못해. 이건 예수님이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긍휼을 베풀어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엄청난 사랑과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게 맞아요. 온유야, 맞니? 맞지, 그지?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번지수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의 긍휼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게 너무도 커서 너무도 큰 그런 특별하고 엄청난 사랑을 받는 건 맞는데, 그건 예수님의 사랑이 커서 그런 것이지, 내 스스로가 그렇게 잘못 착각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단이 그걸 자꾸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요. 예.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그들이 너무도 교만한 거예요. 너무도 예수님이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또 먼저 알게 해주시고 선민으로서 큰 걸, 엄청나게 많은 걸 주셨는데도 그걸 교만으로 다 소화를 해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교만해지고, 누구에 대한 존중과 뜻은 아닌데, 부모가 사랑해주고 뭐 해주고 다 그 하는 의도와 목적이 따로 있잖아요. 그거를 잘못하는 것이죠, 사실은요. 예, 그런 부분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보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이사야서 29장 15절. 이게 이사야 29장 15절이 그 위에 13절부터는 뭐냐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헛되이 섬긴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밑에 15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도 없이 헛되이 섬기는 거예요. 무시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고 하는 형식만 취하는 거예요. 예, 존중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수르에 대항하여 애굽과 동맹을 맺은 일이라. 누가 다 통치해주고 누가 다 해주실 텐데, 예수님이 해주실 텐데 인간의 협력을 구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예, 만주에 주고 모든 창조의 그분을 무시하고 인간끼리 인간의 어느 나라의 도움을 더 이렇게 우리가 든든히 방법을 취하는 것이죠. 자, 볼게요. 일이다. 이것을 주님 모르게 숨기고 캄캄한 밀실에서 했대요. 이게 진짜 어리석죠. 예? 모르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네끼리 숨어서 한 거예요.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예. 캄캄한 곳에 비밀에 일하는 이들아,
이들아 너희에게 이미 상여 소리가 들려온다. 도대체 누가 우리를 볼 수 있느냐? 도대체 우리의 비밀을 알 사람이 누구냐 하고 떵떵거리면서 주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들아 너희가 망상을 하고 있다. 16절에 너희는 주객을 받고 놓았다. 그러나 진흙을 어떻게 토기장이처럼 여기겠느냐? 물건이 어떻게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질그릇이 어떻게 토기장이에게 그는 질그릇을 전혀 모른다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결론이 이 얘기잖아요. 인간은 피조물이 아니냐? 피조물이 창조주보다 높아지고 뭐 해서요? 교만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제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지극히 어리석은 짓이요 뭐다? 죄악이다. 교만해지면 말씀을 주셔도 그것이 안 들려요.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말 예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수님 앞에 양육을 받고 정상적인 길을 가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내 뭐를 안다고요? 연약함과 이게 정상적인 코스예요. 예. 그리고 가면 갈수록 누가 더 경외로워져요? 아,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공경과 경외가. 옛날에는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조금만 힘쓰고 내가 조금만 뭐 하고 조금만 내가 뭐 하면 그래 뭐 예수님 같은데 이제는 숨도 이게 안 되겠네. 숨 쉬는 것도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루하루가 틀리네 이게. 오늘 하루도 예수님 주시는 건강 붙들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예전에는 그냥 내 젊음으로 막 뭐 혈기로 막 그러니까 평생 그 건강하게 막 70년 80년을 그냥 동시에 살 것 같죠. 그렇게 왔잖아요. 이 부분들이. 근데 안 이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는 사실이죠. 예수님 앞에서 사실은. 예, 이런 부분들. 자, 볼게요. 이제 정작 실제적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정말 핵심적으로 드려야 될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8절 뒷장 이제 2페이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구약과 또 예수님 당시와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본보기이고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계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요. 예. 자,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어떤 자들이 심판받고 왜 심판하는지에 대한 얘기죠.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왜 그러냐면 예수님 자체가 창조하실 때부터 알 수밖에 없도록 뭐 해놓으셨어요? 그렇게 해놓으셨다. 사실은요. 성경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자면 볼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왜 창조했는지 뭐 하시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에 속한 자들이 자기네들이 먼저 선택받았고 율법 알고 뭐 하고 막 그런 것들을 너무도 잘 알아요. 너무도 잘 알고 막 그러면서도 어디까지 치우쳐 갔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안 지켜도 조금 눈 감아 주실 것이고 지난주에 읽어드렸던 로마서 내용에는 뭐까지 나왔어요? 우리가 죄를 지니까 그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것이 더 강하게 부각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죄진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좀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는 걸 그죠?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고 이렇게까지 멋대로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여러분 막 여기서 막 제가 막 어떻게 돼요 심정이 지금 우리가 정말이에요 정말 얼마나 멋대로 성경을 보고 멋대로 예수님을 여러분 이건 당연히 심판받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들이. 근데
그렇게 특별한 뭔가를 유대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개종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끊임없이 무슨 노릇해서 거짓교사 거짓하면서 막 할례 받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에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니네들이 현주소와 이 부분들이 그래? 그렇게 니네들이 잘 알고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배워가지고 남들이 가르칠만 하고 저 사람보다 우리가 낫다고 생각하고 아까 읽어드린 거 그래? 근데 예수님이 보는 건 자 그렇다라면 그걸 깨달았다고 진짜 안다고 한다면 열매가 뭘로 나타나야 되냐면 우리가 이래 내가 대단해 내가 성경 바꾸겠어 내가 이만큼 뭐 했고 내가 뭘 했고 이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현주소를 보면서 누구에 대한 공경으로 가야 돼요? 이야 이런 분이셨었구나. 이야 이게 천지 만물의 모든 그 통치권을 통해서 그분이 운행하시지 않는 것이 없고 시편에 보면 짐승들이 먹을 걸 달라고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누구에게 한다고요? 창조주께 얘기하고 짐승들은 알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가 조금 뭔가 선줄로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 좀 되고 자기가 조금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자기가 뭔가 좀 깨달이 그러면 누구를 1000% 무시해요? 언제 그러냐 하시고 예수님 없이도 자기 혼자가 잘나서 자기가 이렇게 됐고 자기가 뭘 해냈고 이렇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단이 그걸 부추기고 가장 강력하게 그런 것들을 누구에 대한 존중감을 자꾸 없앤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그 경외와 존중감이 희한하게 자기 의의를 자꾸 드러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교회에서는 이 일과 사역을 중심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이거 목요일 날 설명드릴 건데 자꾸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막 이게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양육으로 가지 않고 뭐로 가기 때문에요? 사역과 사명으로 가기 때문에. 사역과 사명을 붙으니까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안 하고 뭐 하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뭘로 가야 되는데? 양육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가 되어져 가고 내가 이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가게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근데 성경의 구조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도 잘못 배워왔고 그게 너무도 익숙해져 가지고 그 부분에 자꾸 속게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21절이에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 예수님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모든 만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바닷물이 위로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운행하시는 것은 뭐 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더듬어서라도 창조주께서 우리의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아버지인 줄 알게 하고 우상처럼 섬기지 않게 하고 아버지로 공경하게 하려고 그런 의도로 모든 걸 해놓으셨고 그렇게 해놓았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도 중요한 건 보세요. 하나님을 뭐하되? 알되. 하나님을 뭐하게도 안 해요? 뭐도 안 해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좋을 때 뭐 이거 아니에요 그거. 오히려 고난과 뭘 통해서 자꾸 내가 발견되어지고 막 내 뜻대로 인생이 안 될 때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볼게요. 범사에 사실은 자 오히려 그의 생각이 뭐해져서 허망하여지며 자 그러니까 제가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고 죄까지 가능해요. 뭐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죄를 통해서 이제는 뭐 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죄를 뭐하게 만들어요? 자라서 사망으로 가게 만드는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만? 교만. 여기서 일로 가느냐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 속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미련한 마음이 오히려 어두워졌나니 교만으로 완전히 더 강팍해지고 더 죄를 많이 쌓고 이렇게 된 거죠. 스스로 뭐 있다고 하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옛날엔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봤더니 완전히 아닌 거예요.
여긴 다 그런 생각들 다 생각이 같은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무엇으로? 우상으로. 뭐 이렇게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처럼 출애굽 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뜻을 따라 가나안 가려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끊임없이 표적과 이적과 자기 정과 탐심을 버렸다 그랬어요? 안 버렸다 그랬어요? 안 버렸다. 그래서 매를 들고 징계를 하게 되면 그때는 다 죽을 것 같아 살려주세요 그래 놓고 또 그러고 근본적인 그 마음의 두 마음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 우상 숭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가 아니라 순간순간 위기만 모면하려고 사울 왕처럼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요소들을 예, 찾아내야 돼요. 자 볼게요. 그래서 24절 뭐함으로?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 나에게 있어요. 예,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 성경에 나오죠. 답이 그들의 무엇대로요? 욕심대로, 정욕대로, 자기 기준대로, 멋대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어요. 야, 머리가 아주 교묘해서 참 예, 아까 그런 것들이 예.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자, 그 마음의 정욕대로라는 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뭐가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 이것 때문에 진노의 자식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들의 기준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예수님의 가는 진리가 뭐 이거 다 알고 이거 가지고도 또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합리화시켜가면서 예, 아니해야 돼요. 자 볼게요. 26절 이 때문에 예, 그러므로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좀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어섭니다.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도 뭐 이거 전혀 예수님에 공경이 없고 그러니까 그 아는 지식과 아는 이론과 예수님 베푸신 은혜가 오히려 다 엉뚱한 것이 되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도 보면 역사적으로도 보면 왕들이나 또 이거 다 보면 가장 최측근에게 죽임을 당해요. 가장 신뢰하고 가장 은혜 많이 베풀고 가장 사랑을 많이 준 사람이 뭐예요? 뒤통수 치고. 사실 알고 보면 예, 아는 그 지식이 오히려 그렇게 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더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또 뭐 때문에요?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또한 그들의 마음에 예, 뭐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예수님 두기를. 이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진짜 내 연약함과 부족함 뭐 이거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내 속에 예수님을 두려고 하는 마음이 있나 없나를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내 속에서 나오는 이 속성들을 보면서 그래야 그래 내가 뭐 어떻게 취급을 받든지 내가 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막 부인하게 되든지 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래도 나는 끝까지 고침을 통해서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원하고 뜻하는 길을 나는 그래 어떻게 취급을 받든지 이 땅에서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그렇게 가려는 것에 마음은 그 코드를 맞추며 가야겠다라는 그 절실한 그 마음의 중심이 코드를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으로 따라서 모든 게 예, 완전히 결과가 틀려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예, 마음의 중심이 거기 없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심판 때에 수없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존중이 없고 마음에 예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게 그래서 막 찔려.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사실 그게 복인 거예요. 예. 자, 비방하는 자 볼게요. 곧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런 것들이, 자 30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뭐하고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살아서 막 움직이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우리는 양육 안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하고 계신 거고? 제거하고 계신 거고. 이 부분에 여러분 경계선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봅니다. 예, 광약교회와 이스라엘과 유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또 지금 이 시대에도 하시는 말씀. 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 꼭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뭘 얘기해 주고 싶으냐 하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고? 침례를 받고, 예,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또한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죠. 근데 사람들은 1절, 2절, 3절, 4절,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봤을 때도 고린도전서 1장, 2장, 13장 1절, 2절, 3절, 4절, 그죠? 종교적인 은사나 그리고 이런 것들, 예수님이 베풀어 준 어떤 그런 것들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으로 이렇게 출애굽한 그것으로 나는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예,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것에 멈춰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게 기독교 교리고 종교의 교리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가면 다 뭐 된 거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다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게 지금 여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5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뭐 하셨을지라도 은사를 주고 모두 경험하고 다 하고 이런 거를 다 경험시켜주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뭐 하지 않으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라고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다시는 그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는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 막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뭘 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향해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거짓 교리나 거짓 복음에 반쪽 복음에 속아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해가면서 자기 속에 있는 아직 정과 육신과 탐심과 이런 것들을 뭐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게 출애굽 사건에 뭘로 나타나냐 하면 여기 뒤에 나오지만은요, 출애굽 시켜놓고 모세가 어디 갔어요? 시내산에 간 동안에 아론과 모든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이게 송아지를 누구로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옛날 자기네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그 우상 덩어리의 개념으로 뭐만 바꿨어요? 대상만. 그리고 이게 얼마나 여전히 옛날을 그리워하고 여전히 삶의 어떤 목적과 방향성은 바뀌지 않고 그것만 바꾸어 놓고 누구를 위한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 가지고도요, 예수님 안에서도요, 사랑 얘기하고 막 하면서도요, 자기만의 또 우상 덩어리처럼 자기 성경대로가 아니라 자기만의 만족과 자기 행복을 추구하도록 이상한 우상을,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사실 이 교회 안에서가 사실 이 부분들이요.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이단 교주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게 오히려 더 편해요. 구분하기가. 그런데 멋대로 이것을 자기 만족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그럴 요소들이 있을, 굉장히, 그래서 예수님 미리 지금 계속 아주 중요한 것을 다루고 계시단 말이죠. 멋대로 자기가 합리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내가 아주 특별한 존재야, 내 스스로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뭔가를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침례 안 받아서
그들이 뭐 만나와 매출 그 때문이 아니에요.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따라가지 않고 끝없이 예수님을 뭐처럼 섬겼다. 내 탐심과 욕심을 채워주는 우상으로 섬겼다. 이건 우리는 깊이 있게 지금도 그것에 본보기가 되게 하시려고 해요. 교회는 나오고 예수님을 섬긴다 그러고 뭘 자꾸 하는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해요. 여전히 두 마음 품어. 여전히 뭐가 좋아. 여전히 그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제 근본적인 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뒤돌아볼 수 있어요. 이 부분들이요. 그걸 우리는 점검해 가야 돼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되게 하시려고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뭐 하지 말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자. 여전히 탐심을 가지고 그래서 탐심은 뭐라고 돼 있어요? 골로새 3장 5절에 우상 숭배니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또 하나의 예수님이라 그래 놓고도 예수님을 섬긴다 그래 놓고도 자기의 어떤 뭔가의 만족과 하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잘하고 있죠. 우리 여호와의 절의를 지켰고요. 번제와 이거 다 최고 좋은 걸로 했고 예수님은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거 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에서 알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기록된 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밑에 말하냐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셔 뭐 만들어 놓고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행태로 가지 말라는 거죠.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죠. 정과 욕심을 버리라는 거죠.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현대 성경은 그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뭐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누가 언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같은 죄를 범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 눈을 뜨고 또 오늘 눈을 감고 삶의 현장에서도 다른 거 머리에 그리고 생각하지 말고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믿음의 지원종 가시는 예수님. 그래서 정답이 뭐냐면 예수를 뭐하라? 깊이 뭐하라? 이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거 안 했다라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출애굽 시켜주니까 만노와 매출하기로 일 안 해도 되니까 이 환경이 좋아지니까 뭔가 열리니까 이게 정말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13절을 봅니다. 여러분에게 파고드는 악한 욕망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옛사람 요소 찌꺼기들이 있어요. 새로운 것도 별다른 것도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보다 앞서 같은 문제에 부딪혀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유혹이란 있다 없다? 없다. 다 이길 수 있다. 근데 자 어떻게 이기냐를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물리칠 수 없을 만큼 강한 유혹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해 주셨고 또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유혹을 이기고 능히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누구를 붙들고 누구를 의지하며 가는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뭐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보여주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은 인내로서 그 유혹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조심하여 뭐하지 말라? 우상숭배를 피하라. 광야교회의 교훈은 우상숭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숭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정과 욕심과 아버지로서의 공경과 양육의 길이 아니라 종교심으로 가는 나를 위한 것, 내 어떤 의의를 위한 것, 내 선을 위한 것, 이 땅에서 잘 되려는 것, 나를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섬겨도 뭘 내줄 수 있어요? 목숨도 줄 수 있고요. 뭐도 줄 수 있어요? 전 재산을 낼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그거 보고 이야 저 사람 믿음 천만의 말씀이라니까 그 소개봤더니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거예요. 목사들이 강단에서 주를 위해서 여러분 뭐 해지 알고 보면 다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라니까요. 자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이게 목사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가면 동기들이 있잖아요. 그 동기교회 교회가
건축을 했대. 들으면 와서 뭔 말인지 알겠죠? 참 우리도 해서 자기도 뻐겨보고 싶은 거야. 그 세계에서. 참 유치하죠? 근데 그게 거의 대부분이 많아요, 사실. 학교 다닐 때 저건 아이고 별 보는데 나보다 더 많이 교회도 크게 이런 것들이 자기 뭔가를 드러내려고 한다니까요.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분별을 하시고 눈을 보셔야 돼요. 자, 자 밑에 볼게요. 잠언 27장 1절. 내일이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 옛날에 철없을 때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죠? 오늘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찌 알 수 있으랴. 내 입으로 내가 잘났다고 뽐내지 말아라. 내 입술로 이만하면 되지 않았어 하고 떠벌리지 말아라. 다른 이가 너를 칭찬하고 치켜 세워주어도 보기에 좋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야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주제예요, 사실은. 광야교회의 주제이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일들이 생겨도,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아니 내가 잘 양육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잘 뭔가 되어져 가도, 그래도 누구를? 예수님을 놓치지. 그 원리가 그건데, 빼샥 말랐던 가지가 붙어가지고 이제 농부가 쫙 해서 접붙이게 해가지고 점점 양분과 진액을 가지고 가지가 이제 막 튼튼하게 굵어지고 어느 순간인가 꽃이 피고 거기 열매가 막 달리기 시작하니까 가지 스스로 이야 나 대단한 가지네. 이야 뭔가 봐봐 내가 지금 엄청난 뭔가를 했잖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럴 때 오히려 빼싹 말른 가지로 있을 때는 꺾이기가 덜해요. 그런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잖아요. 살짝만 건드려도 확 찢어져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요소를 내 속에 있는 그 영적인 것들을 눈으로 보는, 내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는 그 눈을 뜨시라는 거예요. 자꾸 남에 대한 눈을 뜨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대한 것들을 그 눈을 떠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자꾸 뭔가 자식들이 어느 정도 크면 부모의 간섭 없이 자기 혼자 독립해가지고 그늘 밖에, 물론 독립하는 게 맞죠, 그 원리로는. 그런데 혼자 스스로 뭐 자기 그늘 없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사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자꾸 예수님 그거보다는 그냥 내 본능으로 내 뭔가 이것으로 예수님 자꾸 생각하고 찾는 게 어느 순간인가 이게 그게 더 절실해져야 되고 더 당연해져야 되고 더 마땅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집 나가면 집 생각해야 안 해요. 집을 나가는 순간 부모님 생각해야 안 해요. 친구들을 생각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가니까 집 나가 있어도 누구 자꾸 생각이 나요. 부모 생각이 나잖아. 이게 철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 은사가 나타나고 뭐가 되고 뭐 이러면 자꾸 본능적으로 예수님 생각 안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좀 안 하게 되는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보고 마칠게요, 오늘. 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뭘 조심하라는 거죠? 마음을 완고하게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9절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예수님이 돌봐주고 표적 보여주고 했지만, 기회를 주었지만,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대하여 노아에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 되어서, 이게 이거예요. 예수님께 있지 않고 자꾸 다른 뭔가에게 있어요. 문제만 조금 주면 또 문제 붙들고 막 있고, 뭔가 조금 해결해 주면 또 그것 가지고 자꾸 이러고, 이래도 저래도 누구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생각 안 하는 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누구 해야 되는데, 예수님 생각하라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라고 어떤 사건과 사고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꾸 또 안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겨 주시는 건데, 이래서 생각 안 하고 저래서 생각 안 하고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기본이 항상 누구를 생각하는 게 기본이다. 예수님. 그래서 마음이 미혹되지 않는 거다.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는 거다. 예. 이거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해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포도송이 많이 맺힌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놓쳐버리니까 시큰 포도송이 맺혀놓고 누구 자랑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이른다니까요. 누군데? 예수님인데. 이게 염소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예민한 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거니까 두 번, 세 번 다 집에 가서 또 그 부분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세대에 너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고, 그러면서 12절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늘 뭘 하고? 나를 살피세요 일단. 그리고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악에 물들거나 불신앙에 빠져 마음이 미혹되어서 누구에게 떨어지는 거? 그치, 예수님 놓치는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 다 내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서 철푸덕 앉았어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 생각하며 뭐 할 수 있고 감사하고, 예, 그런 것들을 돌릴 수 있고. 13절에 아직 시간이 있는 동안에 날마다 뭐하고 서로, 그쵸, 공동체죠, 그쵸, 서로 일깨워 주어서 아무도 죄의 유혹에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뭐 하십시오? 하십시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그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선택받았다고 하면서도 심판대까지 가가지고 심판대 앞에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느냐 하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을 놓쳤어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을 많은 요소와 핑계거리가 수없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아이고 그렇게 급한 일이 생겼는데 그 예수님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당장 뭐 이런 것들. 아까 누구처럼? 사울처럼. 이게 내 속에 예수님이 부득불,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안에 서인 건지, 내가 이것을 방종으로 내 핑계거리로 내가 이거를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악용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굉장히 민감하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더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과 예수님에 대한, 오히려 젊을 때 막 철없을 때는 부모 떨어져서 있을 때 뭐 명절 때 귀찮아서 안 가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힘들어도 명절 때 꼭 부모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이제 그런 것들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그것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의 구절에 다른 것들과 다른 어떤 내 환경과 내 현실의 어떤 문제에 그런 것들을 핑계 삼아서 자꾸 예수님께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요소를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의 세밀한 거 목요 예배 때 또 제가 그 부분을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